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7절 창세기 16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8페이지 쪽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6장 7절부터 1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창세기 60번째의 강해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선포하시고 우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 원고가 상당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해야 할 말씀의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오늘 다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반씩 나누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수요 저녁 예배에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변화시키는 말씀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도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그럼에도 여기에 주님이 계실 줄 확신하고 우리 교우들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부헬라 헤로이 좀 발음하기도 어려운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세웠는데 여러분하고 이 부헬라 헤로이라는 이 제목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나눠서 할 것 같아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나오기를 원하고 오늘은 여러분과 전반부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에 대한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을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미움이라는 단어로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미워한다는 것은 서로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성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 무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도 틀린 정의가 아닙니다. 미워한다 하면 미워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일말의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을 미움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무관심은 조금이라도 0.1%의 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무시무시한 단어이지만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 맞습니다. 여러분, 무관심은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정치 권력자들이 자기들이 다스리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면 독재자들은 거의 대부분 쾌재를 부릅니다. 여러분 3S라고 들어보셨죠? 섹스, 스포츠, 스크린. 이 세 가지가 뭐죠? 우리나라에도 전두환 정권, 그 전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을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무지몽매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장려한 것이 영화, 스크린, 스포츠, 운동, 그리고 섹스, 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국민들에게 더 많이 이야기한 이유는 정치에 대하여 관심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관심하라는 것입니다. 무관심을 해야 본인들의 정치가 오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명여대 국문학과 교수인 김은교 교수가 그래서 자기 책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모든 부패한 독재 정권이 바라는 것은 무관심이다.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통치에 이용하기도 하고, 무관심이 어떤 의미에 있어서 세속 권력의 중요한 정치적인 도구라고 생각하기에 무관심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지 않은, 철저히 관심을 갖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제부터 본문 여행을 시작하겠는데, 제가 준비한 설교의 내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어떤 권사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지만, 친구들이 그래요. 이 목사, 욕심을 좀 버려라. 성경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나는 거 다 준비하면 언제 그 많은 걸 설교할 수 있겠니? 그리고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데, 일견 친구들의 말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욕심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제시되어 있는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 날 빼놓지 않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의 말씀에 집중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갈은 주인의 허락하에서,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여주인입니다. 여주인 사레의 허락하에서 남자 주인 아브라함과 동침을 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전혀 문제없는 동침이었습니다. 문제는 동침한 하갈의 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유전적으로 내려왔던 죄성이 있습니다. 하갈이 임신하게 되자 그녀가 갖고 있었던 죄성이 하갈에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봤던 4절입니다. 4절에 하갈의 죄성이 뭔지를 한번 고발해 보겠습니다.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게 하갈의 죄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갈의 신부는 노예였어요. 몸종이었어요. 몸종이었던 하갈이 어떻게 해서 남자 주인의 씨를 잉태했습니다. 그러자 신분이 변화된 것으로 착각하고 진짜 여주인이었던 사례를 멸시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멸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카랄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상대방을 이렇게 보는데,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대방이 가볍게 보이는 것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카랄이라는 단어가 하갈이 갖고 있었던 죄성을 드러내주는 증거입니다. 임신하고 나서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레가 낮게 보이는 것입니다.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다른 설교에서도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 근동에서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물건이었습니다.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체격 조건에 의해서 가격이 산정되어지는 물건, 상태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되어지는 물건이었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일도 없는 존재가 노예 하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였던 하갈이 남자 주인의 씨를 잉태한 것을 빌미로 그의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진짜 주인이었던 사례를 멸시하는 적반하장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레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권력은 전혀 변한 것이 없는데 하갈이 자기를 멸시한다. 남편에게 상황적인 이야기를 떠넘기고, 지난주에 봤죠? 떠넘기고, 그리고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서 하갈을 내쫓아 버립니다. 제가 내쫓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내쫓아 버렸다. 그 이유는 6절의 기록에 근거하고 있어요. 6절을 보겠습니다. 16장 6절,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보세요. 사레는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하갈 입장에서는 도망가는 것으로 표현됐습니다. 무슨 단어 때문에 그러냐면 학대라는 단어예요. 이 학대라는 단어, 이 단어는 여러분 프레스 있죠? 프레스가 뭐죠? 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학대했다는, 자, 지금 여기 하갈을 학대했다. 근데 그 하갈을 진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진 눌러버리다. 그러니까 이건 핍박도 있고요, 압박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성으로서 견디기 힘든, 특별히 하갈은 임신한 여인이었는데 하갈이 임신했던 그 임신한 여인으로서의 인권이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부분으로 지금 사레가 학대를 시작한 거예요. 사레가 누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임신한 것을 알았던 하갈은 자신의 몸과 자신이 잉태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도망갔음을 창세기 기자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도망갔다, 이렇게 창세기 기자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내쫓김을 당한 것은 하갈 입장에서는 도망당할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하갈의 신세는 비참했죠. 지금 말씀드릴게요. 비참했을 것입니다. 7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시작하는 7절.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기 술길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술 먹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명 이름이 술이에요. 술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술김은 에담이라고 하는 지역 근처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여기는 시내 광야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이집트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거쳤던 동네가 에담 술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이집트 근처에 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시내 광야 북서쪽에 있었으니까 이집트 근처에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무슨 결론이 나오냐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갈은 이집트 여인이었거든요. 이집트 출신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내쫓김을 당하고 도망하는 신세가 됐던 하갈은 자기 고향으로 갈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임신한 여인이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잖아요. 제 신학교배가 광야 투어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광야 투어를 준비하고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거기를 들어가서 유대 광야에서 경험을 해봤는데 광야가 무시무시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적이 있어요.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광야의 낮과 저녁은 여러분,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어떤 자연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에 두려움이 온다는 거죠. 기온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지금 한절기에 새벽 날씨하고 낮 날씨에 기온 차이가 있어도 못 견뎌하는, 얼마 되지 않아 20도 정도 차이가 나더라도 막 죽으려고 하는데, 적어도 광야는 40도 50도가 차이가 나는 그런 지역인데 인간이 살 수 없어. 더군다나 임신했던 하갈이 거기를 지나서 물도 없는 곳에서 지나간다. 그건 곧 죽는 일입니다. 쫓겨났지만, 고향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나왔지만 그건 곧 죽는 일이었어요. 근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죽음의 길을 가야 할 수밖에 없었던 하갈에게 극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뭡니까? 본문에 여호와의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천사라는 이 단어 예후파 멜레크라는 이 단어인데요, 여호와의 천사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를
천사로 해석하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는 곧 여호와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백석대학교 송병현 교수가 오늘 본문은 16장에 있는 본문은 여호와의 천사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극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여호와의 천사를 여호와로 해석하는 것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석했어요. 제가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호와의 본문에 여호와의 천사라고 나온 이 단어를 여호와로 인정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전제하겠습니다. 어떤 극적인 일이 일어났는가?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제가 월요일 날 임플란트 시술을 해서 새벽에 지금 이틀 동안 마스크를 끼고 설교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부어 있어서 여러분 보시기에 안 좋을 것 같아서 마스크를 꼈는데, 오늘 붓기가 좀 내렸는데 마스크를 끼고 설교하는 게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 조금 보기 괜찮아도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제 얼굴 보지 말고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놔두면 하갈은 죽습니다. 하갈이 죽으면 하갈이 임신하고 있는 태중에 있는 아이도 죽습니다.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올 텐데,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말하면 누가? 여호와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하갈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의 레마를 수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과 나눌 것인데, 오늘 그 세 가지의 레마 중에서 첫 번째의 레마를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레마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오늘 예배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어느 고통이 있는지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으세요.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있는 나를, 내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내 고통을 알고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감동인지 몰라요. 오늘 예배를 어떤 상황이 되어서 나왔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배를 나왔는지 저는 속속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 오늘 유튜브로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을 이렇게 한번 소급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로 초청했다는 것은 내가 예배를 나온 것이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내가 예배를 참석한 것은 내가 예배를 참석한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고통에 있는지 주님이 아셔서 그 필요에 따라서 주님은 나를 지금 이곳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조금만 더, 오늘 하나만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본문을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십시다. 8절 볼까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사레 여종이었던 신분을 확인해 주었던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이렇게 물어요.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느냐? 제가 이 구절을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짜릿한 감동이 있었어요. 왜? 주님 모르셨을까요? 주께서 하갈이 어디서 살았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너무 잘 아셨잖아요. 근데 물으시잖아요. 지금 다 알고 계시는데 주님이 하갈에게 물어요. 그러자 하갈이 답해요. 내가 사레라고 하는 여주인의 몸종이었습니다. 네, 내가 쫓겨나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제게 임한 감동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레에게 가지 않고 하갈에게 가셨어요. 하갈은 그냥 놔두면 죽어요. 그냥 놔두면 죽는 안타까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하갈에게 주께서 찾아가셨다고요. 주님은 신분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세요. 주님은 남자, 여자, 주인, 종과 상관없이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가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세인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수없이 말했어요. 아픈 자라고. 아픈 자가 위에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은 아픈 자와 함께 하시고 그 아픈 자를 찾아가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단순히 하갈을 찾아가셨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갈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긴급한 의미를 갖고 하갈을 찾아가신 것은 하갈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해야 할 미션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갈은 졸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느니?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영적인 감동이 왔던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하갈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생전 처음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 여주인과 남자 주인이 말을 했지만 하갈은 전혀 만나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두려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하갈에게 찾아가셔서 대화하신 이유가 뭘까?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대화하셨습니다. 주님은 세밀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으시다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지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을 한 바울의 면을 살려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찾아가십니다. 오늘 그 증거가 하갈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가셔서 그하고 대화하십니다. 여러분, 그와 대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고통 속에 있는 하갈을 안심시키시고 하갈과 대화하시는 그분은 찾아와 주셔서 하갈에게 미션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미션일까요? 여러분, 그 미션은 여러분과
나중에 또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레마를 들으며 한 가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여러 차례 묵상하지만 묵상할 때마다 감동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을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 티베랴 호숫가는 베드로의 고향이었던 가이사랴와 호수의 위치만 다를 뿐이지 갈릴리 호수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베드로의 고향일 수 있습니다. 고향 가까운 것이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뒤에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가 낙향했습니다. 낙향해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베드로에게 함께 붙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은 오늘 제가 요한복음 21장 1절만 읽었지만 요한복음 21장 2절을 보면 그 베드로를 비롯한 6명의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시몬 베드로를 따라와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는 일에 동업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했던 디두모라는 도마, 그 다음에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 아들 2명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2명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익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이 익명의 제자까지 포함하여 총 7명이 갈릴리에서 지금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조리 다 도망간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사람들이 공통점입니다. 보세요. 도망갔지요? 배신한 사람들. 주님이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고 싶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찾아가고 싶겠습니까? 찾아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말하면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그런데 21장 1절에서 디베랴 호숫가로 주님이 찾아가셔서 자기를 나타내셨다는 요한의 이 보고는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다. 왜 찾아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저는 제 설교의 원고 이렇게 썼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부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에 부합하기 위하여 주님은 디베랴로 도망가 있는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찾아가기 전에 나에게 언제나 찾아오시는 주님인 것을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가슴에 육비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가 4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울컥하는 글을 남겼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는 자신의 궁핍을 결코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혼란스럽고 몽매한 피로를 완전히 어린아이같이 즐겁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바꾸어 놓는 일이고 자신이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라고 인정하도록 바꾸어 놓는 일이다. 제가 이 글을 인용했어요. 번역되어 있는 글이거든요. 근데 오라기에 있는 이철라 목사가 이전에 C.S. 루이스의 The Fall Love라는 책을 영문으로 보내준 게 있었어요. 읽어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번역한 게. 그래서 원문으로 읽었더니 원문을 읽은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문장으로, 지금 C.S. 루이스가 했던 이 말을 한 문장으로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서비스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이 말을 정말로 울컥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한 문장으로 이 C.S. 루이스의 말을 바꾸어서 해석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받도록 바꾸면서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감동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은 고사하고 미운 털이 박혀 있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는 거예요. 미운 털 박혀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랑받는 자체로 만들어서 사랑해 주신대요. 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입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찾아가신다는 그 말 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어. 디베라에서 고기 잡고 있었던 7명의 제자,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들입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먼저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바꿔줍니다.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을 물으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강조하며 요한의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이유는 자격이 없다고 믿고 있는 죄를 지었던 베드로에게 너는 나에게 아직도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직까지 있는 자야 라고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찾아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갈을 찾아가신 주님,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하갈을 찾아가신 주님,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하시는 미션을 주시기 위하여 그녀를 찾아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감동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갈만 그런가? 하갈만 그렇습니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찾아와 주셨기에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오늘 김교권 사님도 기도하셨지만 내가 지난 일주일, 멀리 가지 말고 지난 3일 동안의 내 삶을 바라보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이 피리오드로 여러분 마침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나는 마침표를 찍었지만 주님은 마침표를 찍지 않아요. 주님은 쉼표를 찍으시지. 쉼표를 찍으셔서 너는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 존재야,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도 말씀해 주심으로 내가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얼마 전에 친구 목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목사는 목사 안 됐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에게. 이 목사, 만약에 이 목사가 목사 안 됐으면 그러면 이 목사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아? 라고 친구가 물었습니다. 0.1%의 거짓 없이 친구에게 이렇게 제가 답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지금 여기 없어. 여러분, 저도 아버님을 닮아서 술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술 먹는 건 네 입이 닮았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좀 진정성 있는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친구 한 명이 그래요.
나도 그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내가 잘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기적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 때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가슴에 담읍시다. 여러분, 위선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그럴 것이라는 가능성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갈이 광야에서 죽을 것 같은 것을 알고 세밀에 가셔서 그녀를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도 찾아와 주셨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을 그냥 부를 수 없습니다. 진정성이 있는 감동으로 부를 수 있는 가사가 바로 이 가사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불렀던 찬송가 304장의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론으로 다 씁니까? 어떻게 글로 다 씁니까? 내 과거 흔적 속에서 날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 글로 쓸 수 있습니까? 더 큰 기적은 오늘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인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린 첫 번째 레마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 있는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도 함께 찬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304장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나머지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304장 말씀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님이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사랑 성도여 찬양. 가사 생각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존귀하신 주님, 오늘 창세기 60번째 강의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모두도 이제는 깨닫게 하시고 찾아오시는 주의 그 사랑의 감격에 감사하고 행동하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인교회 교우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기적인 것인데 그 기적이 바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실 놀라운 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될 줄 확신하고, 하나님, 신동훈 장로님 어렵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